안녕하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어떤 분의 말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삶과 예배의 자리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 삶과 예배의 자리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라는 것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가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만이, 특정한 스케줄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죠.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교회당 안과 교회당 밖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삶과 예배 자리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책도 읽고 이런 강의도 하고 듣고 제 자신이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하는 뜻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금 자꾸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터널에는 끝이 있다 하는 말이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 그 끝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가난의 고난이 끝나면 부자가 될 거다. 병의 고난이 끝나면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끝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끝은 뭐냐면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병들었어도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터널의 끝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꼭 병이 나야 되고 꼭 부자가 돼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때 잘못으로 감옥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잘못으로 감옥에 가 있지만은 감옥에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회심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옆에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보해주고 도와주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터널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받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옥에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온전히 주의된다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감옥에 있든 실패한 삶을 살고 있든 암에 걸려갖고 내일 모레 죽을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영광 돌리려면 유명해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바꿔줄 수도 있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왜? 스스로 자책하고 열등감, 비관, 절망에 쌓여있던 사람이 조금 전에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꿔진 사람도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손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기쁨이에요. 걔가 돈을 많이 벌어주고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기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원이란 말 자체가 그 부분에는 없어요. 너는 복으로 있을 것이다. Be blessing, shall be blessing.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체가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 얘가 우리 집이 복덩어리라고.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지. 얘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히 인물이 돼야지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얘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부터 아파갖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못된 짓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러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 병든 자식이, 문제 있는 자식이, 또 실패한 자식이 오히려 그 집안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이제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그 뇌성마비, 요즘에는 뇌병변이라고 그러죠. 뇌병변의 쌍둥이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말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자기들은 그 딸이 자기 집에 저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말을 이제 그 나대서 하는 말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이 깨지고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희생타가 아니라 걔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애도 존재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멘이 안 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뭐라고 표현할까? 이 강의 지금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턴내내는 끝이 있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노숙자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난 처음에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 박스를 덮고 자는 노숙자가 있고 신문 한 장을 덮고 자는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노숙자라도 냉장고 박스 속에서 잠자는 사람하고 겨우 신문 한두 장 갖고 잠자는 사람하고는 등급이 다르죠. 등급이 다르죠. 온도가 다른데, 응? 온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둘 다 노숙자지만은 사실은 그 세계에서도 행복이 있고 그 세계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속에서 그 각자가 그 상황을 느끼는 그 강도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병이 들어도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하고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상황이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요. 자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자기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삶에 기쁨이 없는데 이거에 지금 현대인들의 99%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99%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청소하고 뭐 교회당 가서 뭘 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고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겁니다. 종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남한테 어떤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인본주의 마인드에서 나온 거고 그것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헌금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고 헌금 못하니까 너는 저리 가 그러고 봉사 많이 하니까 아이고 너에게 복이 많을 거다 그렇게 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는 평생 복받을 생각 마라 한다든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할까요? 어린애기가
장난감 사주면 우리 아빠 최고, 안 사주면 미워. 어? 맛있는 거 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 안 해주면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인디어 말로 그 친구란 말이 이런 뜻이래요. 저도 그 사진을 찾아봤습니다만, 친구란 말이 인디어 말로 우리말로 우리는 친구란 말은 친한 그 어떤 그 동료라는 뜻이잖아요. 인디어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내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참, 나 그 말 듣고 내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아, 이거 복음적이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갔잖아요. 그 슬픔이 무슨 슬픔이냐?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등에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친구가 되려면요, 그 사람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정도가 돼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는 친구 하고 아쉬울 때는 친구하다가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저게 그냥 버리는 거,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아는 사람이지.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4강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하나님의 주된 특성은 의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지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특성이 의지, 하나님을 의지의 하나님이야, 감정의 하나님이야, 지성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호하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학 교수들은 그것들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 하지만 은사주의 지도자는 그와는 다른 것을 선호한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복음 전도자는 또 다른 것을 선호한다. 각자가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 교수도 아니고 은사주의 지도자도 아니며 복음 전도자도 아니다. 그분의 주된 특성은 인간과 같지 않다.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가 1강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 전도자의 의지를 깨뜨리고 은사주의자의 감정을 가라앉히며 신학 교수의 지성을 무위로 만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도 깨뜨리고 감정 그냥 불러 성령 충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가라앉히고 또 지성 신학 심은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무슨 온갖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마치 전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신학교에서의 지성을 아주 또 강조하고 유명한 책 박사 무슨 이런 책들 이런 걸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린다는 거죠. 그분은 그들 각자에게 다른 세계, 즉 영적인 세계자 하늘의 영역과의 만남을 풍성히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만났을 때 내가 봉사만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구나.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불러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면 그 저 차원의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굉장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비유를 드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여태까지 내가 잘 먹던 짜장면이 별로예요.
아니, 지금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생겼는데 그까지 짜장면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짜장면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짜장면이 괜찮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음식을 더 높은 차원의 맛을 가진 음식을 대하다 보니 짜장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속에 편견과 뭐랄까 왜곡된 어떤 지식과 아니면 뭐라 표현하요? 나의 어떤 그 내가 막 꽉 굉장히 막 붙잡고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만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번에 전화 받았습니다. 제 강의에 아주 일부를 갖다가 이제 0.1% 정도 들었는데 그분들도 다 뭐 킹제임스 얘기도 만나고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이래요. 그런데 저보고 제 강의 듣고 그냥 그분들은 저를 모르죠. 저도 그분들 모르고 그냥 제 3자가 전하는 말이 뭐 인본주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말할까 자기 상상속으로 마음대로 해석한 거다. 그래서 결론은 거짓.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죠. 완전히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이제 듣고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이미 이건 이거다고 딱 답을 내놓겠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이 좀 더 눈을 뜨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안 되죠. 왜? 이미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요. 어떤 교회는 하면 은사 막 능력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이 어쩌고 얼마 해봤자 그건 뭐야 이거 지금 뭐 단어 몇 가지 그 틀리고 뭐 맞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응? 어떤 교회는 가면 선교 구제 막 열심히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이 뭐 어쩌고 그러면 그게 뭐가 그래 죽느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빨리 지금 불쌍한 사람한테 밥 갖다 줘야 되고 옷 갖다 줘야지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왜?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만나면 그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은 차원의 영역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러죠. 왜 그 텔레비 보면 왜 그저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회 살 때 그냥 돈을 벌고 막 출세라고 그냥 이렇게 앞질고 그냥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산소 가서 가만히 자기가 이제 여유 있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돈 좀 많이 버는 것도 별거 아니고 그 사람보다 뭐 앞서는 것도 별거 아니고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수십 년간 머리 터지게 그냥 싸우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막 그냥 뭐랄까 그냥 고통받았을까 생각하니까 참 우습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산속만 들어가도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그 몸부림쳤던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한심하다는 거예요. 산속만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데 산속만 들어가도 하늘의 영역의 세계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몸부림치는 거야 1등 부자 뭐 출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차 그냥 좋은 집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그냥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영혼의 중심부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 영혼의 중심부에 칼처럼 찔러 꽂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체험케 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영혼의 중심부에 칼처럼 찔러 꽂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체험케 한다. 이 말은 뭐냐? 내면의 세계에 그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칼처럼 찔러 꽂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체험케 하면 내가 의지, 감정, 지성 이런 것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거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내면의 허물과 모성과 위선과 거짓과 가식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봐서 그것이 칼처럼 내 심장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체험게 되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너가 지성적인 유형이라면 그분을 그 지성을 처리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렇죠? 만약 너가 감정적인 유형이라면 그분은 감정의 균형을 제공하려고 하실 거다. 감정의 균형을 제공한다는 거죠. 만약 너가 의지가 강한 유형이라면 그분은 내 의지의 힘을 깨뜨려 하실 것이다. 다 깨져야 돼요.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감정적인 사람을 지성적으로 만들고 지성적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분이 내 안에 새롭게 조성해 넣으려고 하시는 것은 날카로운 지성이나 깊은 감정이나 강한 의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지성적으로 만들고 지성적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의 그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르란 말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아집과 어떤 조그만 체험이란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분은 우주 바깥에 속한 어떤 것의 특성을 너 안에 심어주려고 하실 것이다. 우주 바깥에 속한 어떤 것의 특성,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어떤 특성을 너 안에 심어주려고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 인격은 타락한 인간보다 기술적으로 좀 더 진보한 존재도 아니고 좀 더 혹은 덜 감정적인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성한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나는 어떤 진보적인 거 단지 그 정도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또는 모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내용과 달리 그 존재는 저 바깥 하늘 어딘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저 우주 어느 하늘에서 어떤 우주에서 막연하게 어떤 것이 나한테 올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상 영화에서는 나오는 그런 것이 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생각하는 자나 느끼는 자 그리고 행동하는 자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나 감정 느끼는 거나 그리고 의지 이런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이 갖다 주는 어떤 특성보다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편견, 아집 그런 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자관, 남자관, 교회관, 물질관, 국가관, 성경관, 사업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어떤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죄의 DNA에서 온 그 찌들어 있고 세뇌되어 있고 그 뭐랄까 그냥 이 세포 속에 그냥 아주 그냥 소금절이듯이 쩔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그 생명,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 생명이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그 찌들어져 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변화가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집을 팔아서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쉽게 말해서 헛짓하는 게 헛짓하는 거라고.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께로.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는 개성기로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성별 구별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복음을 위하여 구별됐다는데 구별됐다 그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까지 분리되었다 그래 됐어요. 복음에까지 분리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복음에까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려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거, 그게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 뭐냐고. 뭐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제사 받았고 천당 간다. 그것도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는 안복음, 복음 아닌 거 있어요. 복음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것, 땅에 속한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로부터 나온 것,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에까지 분리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는 보통 그냥 구원받으면 땡,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안지라서나 구원은 출발이에요. 출발이단 말이에요. 출발.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출발이에요. 출발. 태어나시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지. 성장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아지처럼 클 겁니까? 늑대처럼 클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해지고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복음에까지 분리되는 일에 한 면에 일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생각나서 이제 이거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뭔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냐면 아까도 이제 속담 얘기도 했는데 아프리카 부족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어떤 어머니가 암으로 죽게 됐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남긴 줄 아십니까? 딸과 21년 동안 살았답니다. 이제 자기 딸이 이제 21살이겠죠? 21년 동안 산 추억만, 21년 동안 딸과 산 추억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딸한테. 21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았다는 그 추억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고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라, 내가 못한 일을 이루어라,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소박합니까? 21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렇게 소박하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에 이런 말이 있대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참, 이거 유행어 가사 같지 않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 근데 제가 이제 현실은 뭐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실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사실 있잖아, 사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 사실 플러스 내 마음. 그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팩트잖아, 팩트. 팩트에다가 하트,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리얼리티, 현실이 되는 게 현실. 그러면 그 현실의 정답이 뭐냐? 최고의 정답, 제1순위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나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 사실.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래,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황이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없다는 그 사실이 근심이 됐거냐 아니냐를 어떻게 결정 짓는 건지 아십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딱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현실이 돼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답이 불안, 불평,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다는 그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진짜로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내가 강의 중에 내 강의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어저께까지 100원이 없어도 감사했는데 오늘은 1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어저께까지는 100원이 없는 그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오늘은 10만 원 있는데 왜 불안하냐? 왜 불평이 생기냐? 10만 원에다가 내 마음을 딱 주니까 1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제가 체험한 얘기입니다. 5만 원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1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어저께는 그 돈이 없다는 사실에다가 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근데 오늘은 10만 원이 생기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만 원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불만이 생겼다는 거지. 아니 15만 원 있으면 좋겠는데 그 15만 원 있으면 과연 좋을까요? 20만 원 있으면 좋겠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열채 탔다더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줍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그것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거기에 열채가 불이 탔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밤전 잠 못 자고 입맛 없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줘. 그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 내 가족이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는 그 사실이 아까 열차의 집이 불타는 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덜 심각한 거예요. 집이 열차가 불탔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가족이 다쳤다더라는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이 나를 그냥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현실을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늘 매사에 각가지 일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아니, 이거 비유를 들게요. 나한테 1억 원짜리 금덩어리가 있어. 1억 원짜리 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팔면
그러면 진짜 1억은 받아. 근데 지금 나한테 옷이 없다? 해서 약값이 필요하다? 아니면 책값이 필요하다? 쌀이 없다? 뭐 전기세를 줘야 된다? 뭐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까?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1억 원짜리 금덩어리가 있다면 그 필요한 사실들이 나한테 현실이 되잖아. 무슨 말이야? 그것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시키지 않아. 왜? 아이, 1억 원짜리 금덩어리인데 그까지가 뭐예요? 그까지 그냥 불과 몇백 번 아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그 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 다 가난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여보, 쌀도 떨어지고 연탄도 없고 뭐 애들 뭐 학용품 값도 없고 뭐 전기세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아니, 돈이 없다 그러면 끝나지. 뭐 하려고 쌀이 없다 연탄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냐.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돈만 씹으면 딱 끝나잖아. 돈이 없다. 근데 얼마가 없냐. 10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말이지 왜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냐 그랬다잖아요. 그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근심 걱정 복잡하게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뭐랄까 현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현실이 그 상황 속에서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본주의적인 내 자아, 내 인간적인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뭐랄까요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이 마인드가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이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져지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말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영혼의 중심부에 칼처럼 찔러 꽂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체험케 해야지 아까 지성, 의지, 감정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놀라운 현실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뿐이고 이론뿐이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읽고 무슨 뭐 기도한다고 뭐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이 식당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해서 내 배가 부른 거예요. 돈 100만 있다고 배가 부르나? 어떻게 배가 불러? 기분 상이지 그거는. 100만 원 갖고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죽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뭐랄까 고치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그 전문가의 그 영성이 이미 그 높은 차원의 길을 걸어온 분의 글을 읽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것이 제 강의 목적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면 병이 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 그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 엔게디 동굴에서 왜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이 숨은지도 모르고 똥 누러 왔단 말이에요. 똥 누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울만 처리하면 나는 근심걱정 끝이다라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옆에 사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총동질 해가지고 빨리 죽이라고 막 총동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현실 문제를 자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현실 안에서 현실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린애는 울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걸 딱 판단하고 이거는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딱 그 상황을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애는 그걸 몰라요. 강아지만 달라들어도 그냥 놀래 자빠졌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심시키고 그 상황을 별거 아닌 걸로 딱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완전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딥니까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목사의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보면 냉철한 사람이에요. 냉철화가 된다. 냉철한 사람이 돼야 돼. 냉철한 것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계산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의 인생길이 지금 어떤 계산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머리 잘 써갖고 머리 잘 굴러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보내고 아름답게 끝내고 절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니까. 매사에 감사. 이 정확하게 영어로 in everything인데 이 everything이란 말이 뭐냐면 거기서 everything은 뭐냐면 갖가지 소행. 한문으로 내가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소행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 돼가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이미 이루어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그러니까 현재 돼가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냉철하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울고불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게 울고불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울고불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그걸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요 부분만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신적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 주된 인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언급은 너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식물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신적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된 인간적 특성,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 감정, 의지에 강한 어떤 특성 있잖아요.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언급은 너가 어느 미래 시점에서 식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완전히 로봇처럼 바보처럼 만들라고 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너가 미래에 혹시나 그런 인상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잠들게 하고 어떻게 그냥 확 그냥 개조를 시키는가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의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느끼는 자들과 행동하는 자들 그리고 생각하는 자들은 변화될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어떻게 공평하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뭐랄까요 수준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들은 다른 생명, 즉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의 요소들은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슨 로봇 같은 인간이 되고 식물인간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학원만 쫓아다니지 말고 책상 앞에서 책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학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둘째,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또 훌륭한 분들의 글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에 대비하려면 많은 훈련을 쌓잖아요. 체력과 총 쏘는 기술과 여러 가지 전술과 이런 거 다 익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정말로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 나만의 골방의 기도, 주님과 나만의 말씀 묵상 이런 것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지 말고 남 얘기만 듣고 그냥 고기 끄덕끄덕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군인은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군인은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냐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 언제든지 예배 인도할 준비,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듣고도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라는 말은 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말씀을 전할 준비, 언제든지 그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르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부름받은 나서님은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오르다 그런다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섬은 싫습니다. 시골은 싫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 그러더라고. 전도사를 뽑는데 전화가 이렇게 온대요. 목사님, 생활비는 얼마 줘요? 어떤 부서를 맡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생활비와 그 일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들의 후보생들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가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가오기는 무슨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돈 많이 주는데 가오리다. 큰 교회에 가오리다. 유명한 목사 밑에 가오리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현실을 1차적인 현실이냐 2차적인 현실이냐 3차적인 현실이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빼앗느냐 못 빼앗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말 있잖아요. 흘러가는 강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아니,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에다 마음을 둡니까? 마음을 두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흘러간다는 그 사실 앞에다가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계속 흐르는데, 계속 흘러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계속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시간, 흐르고 있는 시간에다가 내 마음을 왜 주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 내 마음을 주면 안 되죠. 돈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상황이다 말이야,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이 아니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고, 그 돈이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 오늘 돈 없네? 하나, 이것도 과정이라니까. 아, 오늘 내가 아프네? 이것도 과정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현실이 나의 삶의 온전한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현실이 나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진짜 만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책을 많이 갖고 뭐 떠들고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현실이 나의 마음에 만족함으로 되기 전까지는 다 꽝이에요, 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애기가 엄마 품이 만족할 때 엄마도 기쁘고 그 아이한테도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엄마 품이 만족하지 않아, 짜증나, 그러면 이건 피차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 아닌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 단계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한번 돈 한번 없어져 볼까요? 암에 한번 걸려 볼까요? 사업이 한번 망해 볼까요? 그래도 만족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길거리에 가서, 다리 밑에 가서 박스 하나 깔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만족하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도 자신 못해요. 그것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지금 뭐 내가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저도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뭐 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전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진짜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그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더 이상 학원 쫓아다니지 말고 남 얘기만 듣지 말고 이 교회 가면 좋을까 저 교회 가면 좋을까 뭐 저 사람이 유명할까 이 사람이 유명할까. 저도 뭐 옛날에 30대 때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20대 때.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거의 다 나쁘다 뭐 그 사람들이 다 행편없다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라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냐 없냐가 키포인트예요. 책을 마음껏 읽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만족감이 없이 자살하지. 왜 불안합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왜 공황증에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립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진짜 만족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이게 성경구절 갖고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구절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답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미운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께